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모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어차피 언젠가 또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2021년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무기로 다시 한번 삼아야 될 것이 가장 좋은 능력, 무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모는 사춘기에 들어서든 아니면 자녀들이 애를 먹일 때마다 불러놓고 약속을 합니다. 말 잘 들으면 내가 뭘 해줄게.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면 뭐든지 다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강하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짜증을 내면서 공부를 합니다. 부모에게도 유익이 되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도 있고 권면해 주시는 것도 있고 명령조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생활, 정직한 생활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 인생에 대단한 유익이 있고 또 하늘의 축복을 받을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축복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요청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약속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너가 복을 받고 또 하늘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추인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맹세하는 방법으로, 피를 뿌리면서 맹세하는 그런 방법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죠. 그 언약, 이 약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그 요청하시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진 이 언약 전반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첫째, 시내산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언약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장소적인 배경이 되는 시내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던 곳이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상황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자유를 선포해줘라, 그리고 너가 가서 이끌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를 믿어서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도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애굽의 바로가 가서, 그렇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우리 백성들을 자유를 선포해 달라, 자유를 해방시켜 달라, 내보내 달라라고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노니 사흘 뒤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흘 뒤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너가 반응을 한번 점검해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애굽 땅에서 사흘길쯤 이렇게 가다 보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그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 율법을 받았던 산입니다. 분명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을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이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현실적인 축복을 받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광야에서 잠깐 동안 모세가 모세 부재로 말미암아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비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자유가 방종이 되고 가나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상의 소굴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런 말씀조차 없었다면요, 이 민족은 세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유도 중요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현실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 하더라도 외적인 갈등과 또 내적인 갈등, 여러 가지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왜 충돌이 없겠고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을 점검받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선교회도 중요하고 속회도 중요하고 우리의 모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그런 모든 모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정부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현실로 이기게 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게 될 때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둘째,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 2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과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거리에서 거기에 멈춰 있고 너만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에 그 내용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과 통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백성들을 제대로 올바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은 적당한 자기 삶의 자리에 있고요. 지금 형태를 보게 되면 아론과 제사장들과 70인 장로는 그 백성들에게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직접 쓰시는 그 계명을 두 돌판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어떤 질서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이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드리는 게 대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를 대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몸부림치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야 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결국에는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실만 사라진다고 해서, 어려움만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들, 그 현실을 돌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노력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일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내가 열정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설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마음에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자 할 때 그 십자가를 치기가 여간 고통스러워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과거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구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3절 7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표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복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받을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아다시피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많은 그런 어떤 신들이 있는데 절비하게 있는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어떤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는 그래 선택해라. 너희 좋을 대로 한번 선택해봐.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현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극복해 나가시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과 반응이 필요합니다. 바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준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하게 될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셋째, 언약식의 거행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는데 이제 언약서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죠? 언약서를 적어서 그대로 준행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언약서를 적어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고요, 제단 위에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소를 잡아서 제단 위에다가 피를 담아서 피를 받았는데 절반은 제단 위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절반은 양푼에 담아 나옵니다. 그러면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양푼에 담은 절반의 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8절입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백성들에게 절반을 뿌립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죠.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백성에게 이 설사 짐승의 피라도 뿌리면서 그 상징하는 것은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언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언약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휘장을 반으로 가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하게 나갈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잘 준비되었다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뭘까? 복음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라.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무능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도 치료될지어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사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역이 아무리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출중한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현장에 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모든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가룟 유다 입에서요, 가룟 유다 입에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주여라고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물에 빠졌을 때도 주여 나를 살리소서, 뭐 할 때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입을 다물어 버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저분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인 건 분명한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찾으십니까? 입을 다무는 성도가 되십니까? 다른 의미이겠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현장 예배, 성전 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결단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면밀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해 2021년을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거쳐질 거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가는 건 좋으나 사라지고 난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개선이 되거나 우리 삶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이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파해 나가겠다고 하는 지금 이 순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친밀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느냐?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 악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타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아는 사람들,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것을 다니엘이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타겟으로 해서 법을 만듭니다. 일정 기간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게 하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조세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지켜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못 지켜줬어요. 하나님 다니엘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굶주린 사자굴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다라고 여긴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누가 살리셨습니까?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부활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죽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도전이 굉장히 거셉니다. 오늘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 그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 믿음을 생명을 걸고 지킬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마침 망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가운데 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무능력하게 가만히 두고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여전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극복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신해산과 같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언약을 지키며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숫자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예배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는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 보게 되면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돌파하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세상을 돌파하는 능력이 되게 될 것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 모세와 같이, 홍해 앞에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이끄는, 그 홍해를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이 친밀한 관계, 이 복된 발걸음으로 2021년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도전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모든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